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 한 절만 읽고,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묵상하겠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지금 여기서 재밌어요. 군중들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10,000명이 우글거리죠. 남자만 5,000명. 지금 대부분은 밥 먹고 갔어요. 관심 없어요.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와야지. 오늘 일용한 배가 불렀으니 내일 일용한 배부름을 위해 와야지. 예수를 만나야지. 이용해 먹어야지. 갖고 대부분. 그래도 남아서 듣는 친구들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데 그 제자 중도 예수가 내가 뭐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온 떡이고 나를 먹어야 되고 나를 마셔야 되고 하니까 뭐야? 이부 알아들어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언어적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언어를 딱 던졌을 때 코딩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지금 내가 말을 떠 했더니 바나나 했잖아. 그죠? 바나나. 그게 이제 한국말로도 바나나고 영어도 바나나죠. 캄보디아에서도 바나나 그래요. 근데 바나나 그랬을 때 그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우리 데일리 가스펠, 우리 매일 복음서를 내가 바나나 그러면 바나나로 딱 들리고, 왜? 바나나라는 단어가 딱 입력돼서 디코딩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떠올라? 노란 바나나가 떠오르죠. 그죠? 근데 캄보디아 사람에게 포레너가 가서 바나나 그러면 캄보디아 사람은 바나나가 마음속에 10가지가 있어. 10가지. 무슨 바나나를 얘기하시는 거야, 이 손님? 우리는 바나나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바나나니까. 우리는 무슨, 여러분 마켓 가가지고 나는 이런 바나나를 원해 그러지 않잖아요. 바나나. 왜? 입력시켰잖아요. 세계적으로. 모든 바나나의 씨를 만드는 회사가 세 회사래요. 그래가지고 씨 없는 바나나를 계속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 씨 없는 바나나만 먹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바나나가 10개. 얼마 전에 우리 센터에 친한 우리가 키운 제자가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한 바나나를 저 강 건너 시골에 가서 사왔다고. 바나나지 무슨 강 건너 시골 마켓 가서 사와. 왜? 그 마켓에서 그 시골에서 다 자체적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사왔는데 딱 보면은 생긴 거 꼭 레이디 핑거 같이 생겼어요. 저도 딱 보면 알거든요. 조금에 톡톡하고 파랗고, 노랄 때 먹는 게 있고 파랄 때 먹는 게 있어요. 그린인데. 그린 바나나인데 안은 까면 완전히 익어 있는 거 있거든요. 신기합니다. 이건 특별한 거라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뚝딱하지. 에이, 웃기고 있네. 딱 먹었는데, 오 마이 굿네스. 바나나에서 막 특별한 과일 냄새. 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냥 스윗하고 물컹물컹한 게 아니라, 바닐라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로 프루리, almost 애플하고 무슨 시트러스가 이게 좀 시트러시한, 이거 뭐야?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 바나나가 10종류예요. 바나나가 아닙니다. 오, 그런 것처럼 내가 좀 괜히 별나은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코딩이 됐을 때 디코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이시들이 예수님은 영적인 거로 코딩을 했는데 이걸 육적인 거로 디코딩을 해버린 거예요. 63절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니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이걸 영을 쌀을 씹어? 뭐 이러니, 아니 저기 살을 씹어? 피를 마셔? 이씨 징그러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언제 제일 사실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때 주이시들이 미스인터프트한 걸 1551년도에 누가? 캐톨릭이 완전히 해석을 잘못하죠. 그래서 1551년도에 캐톨릭은 transubstantiation이라는 것을 doctrine, 자기네들의 완전한 그 doctrine으로 받아들입니다. 카톨릭의 그 transubstantiation은 뭐냐?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화채설. 아니면
성변환. 여러분 요즘 성전환을 아시죠? 성전환. 성전환은 그 성이 섹스를 얘기하는 거죠. gender. 성전환이 아니라 성분할 때 그 substance. 성분할 때 trans substance. 그래서 성변화. 전환이 아니라 변화. 완전히 바뀌는 거. 메타모르프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실체 변화 아니면 성변환 아니면 화채설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6장을 카톨릭이 아주 통째로 디코딩을 잘못해요. 그래서 500년 전에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카톨릭 시스템에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포프가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고 셉터라고 그러죠. 왕의 그 셉터를 들고 디클레어 하는 것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이단적인 그 닥트린이 많아요. 그래서 왕관을 쓰고 왕비를 입고 셉터를 들고 마리아는 죽지 않았고 승천했다. 마리아는 그 다음에 섹스가 없었고 asexless never had that. 그 죽음도 없었다. 이렇게 디클레어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타 마리아를 숭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1551년도 50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그 두 가지로 갈리죠. 카톨릭도. 하나는 아주 익스트림하게 맞아.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씹을 때 예수님의 살이 돼서 우리가 막 피가 되고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만찬에 가면 롤드 서퍼에 가면 평신도들은 타치도 못해요. 카톨릭 아주 그 펀더멘털한 데 가면 다 무릎 꿇고 입을 딱 벌리고 앉아 있어요. 아직도 한국도 그래요. 그러면 입에 프리스트가 하나씩 집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왜? 혹시나 떨어뜨릴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네가 손으로 잡아 더러운 손으로 우리 홀리한 우리 프리스트가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땐 그냥 빵을 딥해가지고 넣어주죠. 어쨌든 중요한 건 화채설을 이 1551년도에 그렇게 정식화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1551년이라는 건 참 우리 개신교 쪽에서 보면 중요합니다. 왜?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친구가 34살 때, 야, 내가 60이 되고 보니까 34살은 애야, 애. 그 녀석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알았다고 지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60에 죽었으니까. 그죠? 34시면 꽤 이제 성숙하고 이제 할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우리는 그냥 막 준비하고 있는데, 45살 때까지는 준비하거든요, 사역도. 근데 34살짜리 젊은 마틴 루터 이 프리스트가 내가 거기 가봤거든요, 독일에 있는 집. 이 벽에다 했다 해서 또 사진 찍고. 34살짜리 마틴 루터 신부가 도어에다가 못을 박죠. 95 thesis. 카톨릭을 향해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때 당시는 그렇다고 뭐 불에 태우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디베이트 하죠. 디올로지컬 디베이트가 4년 만에 쫓아냅니다. 마틴, 야, 이 자식아 나가 캐톨릭에서. 넌 신부도 아니야. 이게 캐톨릭에서 쫓겨나. 1521년도에 4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마틴은 뭐 그 자기가 있던 거기에 있는 우리 누구죠? 넌이랑 결혼하고 애 낳고 애 또 넷인가 다섯 낳죠. 거기 재밌습니다. 그 가서 일기를 읽어봤더니 마틴 루터가 34살 때 그러고 뭐 막 두드려 맞으니까 이 마틴 루터가 무지무지 컸대요. 사이즈도.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은 뭐 맥주를 뭐 물처럼 마시니까 그가 마시던 그 맥주 컵을 세입해놨는데 우리 보통 사람 먹의 2배야. 이만해.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성령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내가 일을 벌렸구나. 나는 이 모닥불 앞에 앉아 성령이 하시는 걸 맥주나 마시면서 바라봐야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죠. 그 캐톨릭에서 쫓겨난 다음에 마틴 루터가 34살 때 그렇게 캐톨릭 안에서 공격을 하고 63살에 죽습니다. 63살. 딱 30년 사역하고 죽어요. 근데 30년 동안 사역하고 세계를 바꿔놨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546년도에 마틴이 죽고 1551년도 그죠? 1917 박은 다음에 30년 뒤에 캐톨릭이
화채설 갖고 나옵니다. 계속 디베이트. 누구랑 싸워? 마틴이랑 싸우고, 캘빈이랑 싸우고, 앵글리칸이랑 싸우고, 오르토독스랑. 근데 캐톨릭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thesis, antithesis, synthesis 라는 과정을 겪어가지고 캐톨릭은 그래, 우리는 그럼 막 간다. 끝까지 간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 프로테스탄트 놈들은 계속해서 이거는 행위일 뿐이지. 켈빈이 이것의 예수님의 의미는 예수가 말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이걸 기억하라고 행위, religious act. 그래서 우리를 그 커뮤니언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거지. 그의 몸이 떡이 피가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고 떡이 살이 되는 게 아니야. 싸우다 캐톨릭은 못을 박죠. 포프가 왕관을 쓰고 옷을 입고 셉터를 들고 탁 앉아가지고 그렇다.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캐톨릭은 참 이단적인 그 의식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을 캐톨릭은 1550년대 그렇게 딱 락해가지고 해버렸고. 근데 내가 왜 이사야서 43장을 읽겠다 그랬냐면 며칠 전에 우리 OS 사우스에서 수요 디보션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내가 오 마이 굿네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은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와우. 이사야 43장을 제가 언제 처음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었냐면 주이시한테 들었는데 36년 전입니다. 1985년. 제가 결혼하고 이제 막 어떤 형님을 도와서 샌프란시스코 상황에서 복사기 팔들 때인데 복사기를 팔러 어느 빌딩 샌프란시스코 하이라이즈 멋있는 빌딩에 딱 와 프로페셔널 사람 깨끗하고 막 근데 들어가 보니까 뭐 꽃 샘플이 있고 땅 샘플, dirt 샘플이 있고 흙 샘플이 있고 막 열매 샘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뭐야 당신들 뭐 하는 단체예요? 무지무지 좋은 커피를 사는 카피 복사기를 우리 주이시 파운데이션의 리서치 그룹인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있어. 뭘 해요? 사막에 무슨 과일을 심어야 될까? 왜요? 이스라엘이 사막이잖아.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막이에요. 거기서 뭐를 해야 맛있는 열매를 맺을까? 수십 년 연구하다 오렌지다. 그 말 되죠.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 출신이잖아. 오렌지 카운티도 사막이잖아요. 거기다 오렌지를 심어서 대박 터뜨린 거예요. 물만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인 걸 알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땅, 토양에 맞는 어떠한 오렌지를 하는데 당분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거 연구했대.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었대. 심고는 또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떠한 비료를 써야 가장 단가. 수십 년 또 연구. 큰 땅을 해가지고 여긴 연하면 여긴 연하면 여긴 연하면 또 10년 대 열매를 해서 여긴 요 비료 여긴 요 비료. 와, 대단하죠. 그리고 차린 게 스위스랜드에 있는 밀크 카우, 그죠? 우유를 하는 그 밀크 카우의 똥이 비료에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이름은 NGO, 주의시 있는 사람들이 천만장자, 억만장자들이 미국에는 아주 낼 수 있는 조그만 텍스만 내고 지네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사고 내고 그러는 단체인데 이스라엘에 1.5 빌리언 달러 스텔트 같은 거 사가지고 보내는 단체예요. 근데 뭐 연구 이건 뭐 돈도 아니죠. 그래서 수천억 달러를 써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해서 이 스위디시 밀크 카우가 똥이 제일 좋은 비료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프로핏 메이킹하는 또 비료 회사도 만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하여간에 놀라운 민족입니다, 진짜. 택하신 민족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래서 내가 와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때 36년 전에 주이시 그 리더가 이사야서 너희는 이전 거를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과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 및 타조도 나를 전공하시.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깜짝 놀랐어. 주이시들은 정말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디코딩을 제대로 했어요. 그죠? 디코딩. 이것은 피지컬한 거다. 진짜 사막에 물이 난다. 피지컬한 걸. 근데 이걸 자꾸 영적으로 읽어요. 영적인 거지. 아니야. 디코딩이 제대로 되니까 사막에서 지금 저도 뭐 이스라엘 가보고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장 단 오렌지는 이스라엘.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은 그 주이시들이 제대로 디코딩을 했으면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디코딩했으면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을 텐데 육적으로 하고 불행하게 카톨릭 시스템도 육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망할 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렸던 말씀 여러분 디코딩을 잘 하셔서 우리 매일 복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See you tomorrow.